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온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바코스 교회, 만탁교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탁교회의 리더십들 중에 많은 좀 갈등이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갈등이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평안이 넘쳐서 그 평안의 힘으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선교인데요. 기도 편지가 왔는데 1년 비자 연장을 해줬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을 해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암송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 있었죠. 영적인 팬데믹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팬데믹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특별히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순애 권사님께서 따님 댁을 방문 중이신데 따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 중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격리 상태로 계셨는데요. 박순애 권사님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폐렴 증세가 오고 또 심한 몸살 증세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마를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생명의 삶 2021년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영 목사님께서 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성경 통독 매일 그 설명과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동영 목사님께서 올리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주시면 매일 보내주십니다. 큐티 교재로 매일 주와 동행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하시는 분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피에 메시지를 남기셔도 되고 이덕영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일 지혜롭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온라인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립니다. 예물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에 말씀 속에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말씀 속에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심기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만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5명이 나오는데요. 표를 함께 보시죠. 바사 왕이 누구죠? 바사 왕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왕이죠.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간 다스렸고요.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므리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와 바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오므리라는 장군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합이 왕이 되죠.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합 왕까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5명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죠?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사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큰 그림을 잡기가 편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는 이렇게 북왕국에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19명의 왕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 19명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16장에 그 19명 중에 5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5명을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굉장히 깊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요, 맨 마지막 절이 아주 뜬금없이 주제와 벗어난 왕의 이야기가 아닌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오늘 열왕기상 16장의 메인 메시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베델이 어디죠?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이에요. 그 베델에 있었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러분 33절까지 전부 왕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34절에 그 시대의 아합 시대란 뜻이죠. 베델 사람 히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다. 자, 그러면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1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사의 집도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사가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으니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말씀대로 됨을 믿을 때와 말씀대로 됨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가?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가?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하사 왕,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아 왕은 말씀대로 된다고 믿지 않았기에 심판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 왕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이 3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5 왕은 이 3가지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3가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가 묵상해 가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자,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 얘기는요, 바하사가 직접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하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어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예후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엘라가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말씀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내 하루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하루도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터를 쌓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만들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지 않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히엘처럼 어리석게 여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히엘처럼 쓸데없는 여리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여리고성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쌓으면
죽음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여리고성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신문 보니까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라이 샤오밍이라는 사람이 3천억 원이라는 뇌물을 받았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사형당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여러분, 3천억 갖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나의 성취를 드러나기 위해서 쌓는 여리고성, 내 힘으로 천국에 닿기 위해서 쌓는 바벨탑 같은 허무한 성, 그 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죽음이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지 않기에 여리고성을 쌓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묵상해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해요. 왜?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암송합니까?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암송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 말씀 전에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가? 이걸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영적 전쟁, 세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세 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내 말 들어, 예수. 내 말 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시며 끊어내시며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네 말 안 들어. 사탄 네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네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 거짓말이야. 네 말은 진리가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네 말 안 들어. 진리인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루어져요. 사단의 말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점쟁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쟁이 말은 30년이 지나도 기억해. 점쟁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점쟁이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뭐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으면 기억해요, 붙들어요, 묵상해요, 사랑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책을 받아 먹으라 하셨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어요. 아멘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내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셨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처음에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끝내시면서 가운데에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바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했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심판이 임하는 사람은 바사 같은 사람이에요. 엘라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을 때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로,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자, 말씀대로 된다고 믿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뭐죠? 두 가지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죽은 후를 준비하는 것. 죽음의 과정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왜 죽느냐예요. 그리고 죽음 후의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준비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을 때에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엘라가 누구죠? 바사의 아들이에요. 바사는 여로보암 왕가를 다 쿠데타로 물리친 왕이라 그랬죠. 바사의 아들이 엘라예요. 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엘라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랬죠. 2년째 되는 해에 지금 친구 집에서,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엘라가 죽는 날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인생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라이 샤오밍이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3천억 뇌물 받은 그 중국 관리가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엘라가 자기 자신이 2년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도 비참하게 시므리라는 장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잡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다스렸다고요? 7일 다스렸어요. 7일. 예, 일주일. 18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자,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장에 나아갔던 오므리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회군해가지고 시므리를 공격하는데 그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자, 시므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항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이 돼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가 자살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엘라도 몰랐어요. 시므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심판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왜 죽느냐,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죽어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어요. 예수를 위해 죽으면 부활해요. 말씀대로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음의 준비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아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활해요. 이게 죽음의 준비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시므리도 그렇고 엘라도 그렇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여리고성 쌓지 않아요. 허무하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기껏 돈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건 장례식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장례식 치를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건가를 준비하는 게 죽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죽음의 준비는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죽음의 준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므리와 엘라가 죽을 때 어떤 말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엘라가 죽으면서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술 안 마셨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유 나 파티 안 왔을 텐데,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2년 만에 그냥 시므리한테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나 왕 안 될 걸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인터뷰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 3가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여행 다니면서 누리며 살았을 걸.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나누면서 살았을 걸. 예.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후회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시므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엘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준비했어. 그래서 나는 예비했어. 예. 이럴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예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예, 신랑이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곧 오리라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지. 여러분, 말씀대로 됨을 믿으면 이럴 줄 알아요. 심판이 이룰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만 성경에 예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준비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라도 그렇고 특히 시므리는 7년도 아니에요. 일주일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기억해요. 잊지 않아요. 묵상해요. 마음속에 새겨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빛나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절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니 남는 건 뭐예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명의 왕, 그 왕들이 한 게 뭐예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고 뺏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 16장의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요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는 심판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이 소망이냐? 말씀대로 되는 것이 소망이다. 소망은 인간의 왕에게 있지 아니하다. 인간의 리더십에 있지 아니하다. 소망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은 곧 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뉴스를 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왕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가 가졌던 소망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이 선거할 때는 누굴 뽑느냐면, 그 교수님 말씀이에요.
덜 나쁜 인간 뽑는 거다. 모든 사람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한 명 뽑는데 덜 나쁜 인간 뽑는 게 선거다. 그 얘기 뭐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사항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포로되어 가서 정말 환경적 팬데믹 속에 있었고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은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팔려가면 팔려가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됨을 믿지 않았을 때 멸망이 왔지만 말씀대로 됨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말씀으로 주실 것이요,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에게 용기도 주실 것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됨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됨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됨을 믿으면 절망을 이겨요. 낙심을 이겨요. 말씀대로 되기에 말씀을 붙들면 희망과 소망이 내 속에 다시 살아나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에 참 평안합니다. 말씀대로 되기에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조차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되기에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되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이겨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됨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대로 됨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자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